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또 한 걸음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뜻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 읽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우리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그 심판이 면해지도록 또 의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중보기도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이 없고 이제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19장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천사가 와서 이제 1절, 2절 보시게 되면 두 천사가 소돔에 와서 이제 롯과 함께 그렇게 영접하고 또 롯이 이제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피할 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범하기 위해서 성적인 범죄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성애, 그런 어떤 남색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범위,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게 토부의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타락은 결국 그 토부를 벗어나게 되죠. 인간이 말할 때 자신들이 좋다라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부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적 타락, 그 토부하지 않은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죄의 요소들,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라는 정확한 성경적 진단과 판단,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별되어져야 되고 구분되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그 죄인들을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죄악이 가득하여져서 그 두 천사까지 범하려고 하는 그런 참혹한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19장을 통해서 처음에 소개되고 있고, 이제 롯이 어떻게 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롯을 통하여 그래도 보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이 구속을 위해서 은혜 보존의 법칙. 자, 17절을 보시게 되면 19장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자, 이 두 천사가 롯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의 일대가 들이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다시는 돌아볼 수 없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구원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또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좌로 가던 인생이 좌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좌중간 이런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반대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회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녀들의 권세,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무엇이냐면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시선과 우리의 몸의 방향과 발걸음들이 완전히 돌이켜져서 예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존해 주시는 구속의 은혜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천사가 제시해 준 들에서 산으로 가라, 완전하게 돌이키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보존할 수 있는 또 피할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8절의 롯의 반응이 좀 의아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신만의 어떤 변명이 있죠. 자신만의 핑계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 어떠한 인간의 해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난 그 인생은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왈가왈부할 틈이 없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디나미스와 같은 폭발적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롯은 끝내 계속해서 붙잡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지만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는, 모두가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의 인간의 약점된 모습들을 롯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6절 보면 그 들에 여전히 거기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내 시야에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보여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롯의 아내는 그것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과 메시지가 있다면 또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폭발적 능력이 있어서 이전의 생활,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을 때 그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며 말씀 읽으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19장의 말씀이 이제 있었고요. 이제 20장에는 또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속이는 모습이 나오죠. 저는 이 20장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은 사실은 고대 사회의 부족 사회의 하나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가운데 충분히 세상 가운데서는 그것이 용인이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 하나의 문화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우리 포엠학교 주일 설교 때에 예수 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유튜브에도 그 영상이 올려져 있는데요. 그 인간적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문화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문화적 그 관습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의 생명도 부지하고 그 부족, 그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는 한 국가의 그 부족보다 내가 약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부족의 생명을 부지하는 하나의 방법과 관습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 실수를 통해서 20장에서 또 한 번 기록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도 역시 자신의 해석이 있어요. 11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신의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장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의가 점점 약해지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믿음이 점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성장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장의 과정일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역시 여전히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기에, 그러나 여러분 20장 초두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니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디든 계세요. 어디든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 아직까지는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메일의 묵상 가운데 그 썸네일 가운데 표제를 하나 붙여놨죠. 성경 속으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세상 속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읽는 성도, 성경에 있는 가치관을 믿는 성도는요, 성경 속에서, 교회 속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의 문화를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어렵죠. 이 생명이 지금 위협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세상적 고대 사회의 관습을 따를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지금 선포하도록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그들 가운데 지금 대화 가운데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그 아비멜렉의 사건 가운데 배웠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21절에 기대하고 기다리던,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후사가 아브라함의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사였던 이삭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이제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웃음을 안겨다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21장은 또 한 가지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슬픔에 대해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을 이제 이스마엘이 자꾸만 희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것을 보다 못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하심, 언약하심을 믿지 못한 죄의 결과이기도 해요. 이들에게 슬픔을 안겨다 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죠. 아브라함에 대한 죄의 결과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죄에 대한 그 무서움, 두려움, 무거움은 성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아무리 믿음에 뛰어난 선진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고 죄에 대한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본죄의 그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삭은 죄의 결과의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건져내게 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범죄로 지어진 죄, 내가 내 말과 행동으로 나의 모습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런 아픔의 결과, 고통의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주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21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준행함으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어를 하나 보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말 가운데서도 시험 든다, 시험을 당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시험이라는 그냥 그 글자에 담겨진 뜻으로만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과 실현 안 당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지, 그것을 받아들인 태도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테스트예요. 원어로 보면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라는 단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된 시험은 테스트인 거예요. 그 결과는 고통이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 결과는 성장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욕심으로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그렇게 하갈과 동침함으로 얻어진 이스마엘,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고 그의 후손들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결과를 낳은 고통의 결과, 이것이 무엇이냐면 시험, 또 다른 시험, 영어로는 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죠. 사단의 유혹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 시작된 시험인지 하나님의 테스트로 시작된 시험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고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하나님의 훈련하심, 연단하심으로 시작된 22장의 그 훈련하심은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준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요, 종들이 말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혹 이삭이 정말 번제물로 바쳐지는, 아니면 그 번제의 현장 가운데 이삭을 살리시고 번제물을 준비하시든 어떠한 상황은 살려주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의 그 후사를 주겠다는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로부터 시작된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은 훈련을 연단을 시키신 시험이 되어져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5절에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요.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이레가 먼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22장에 우리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벌써부터 선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죠. 그죠?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이 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 여러분, 이건 구속사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하게 22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단에 올려서 어린 양, 희생양이 되게 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9, 20, 21, 22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에 대한 무거움을 또 무서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의인의 삶은 뭐예요? 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에서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으로, 의인의 삶이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고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의 악한 곳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세상적 모든 처소들이 악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죄에 대한 결과가 너무 무서웠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고요. 22장에 결국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닥쳐진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야 되는 그 시련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되었지 템테이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가면 마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고통, 그 우물의 고통. 그 고통이 어떠한 것으로 인한 결과입니까? 욕심에 의한 고통이 마사라면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해서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나사라는 이 22장 1절에 나오는 시험하시려고 하는 시험의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시련과 시험과 고통들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시작되어져서 나사로 끝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로 성장함으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날 되시기를, 또 그러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그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